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절에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그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또 우리 또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어디를 갈 때 면접을 보죠, 그죠? 면접을 보는데 또 우리 고3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을 보면서 이제 막 면접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답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어려운 질문들도 다 대답을 잘 했습니다. 이제 면접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이 대답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때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우리가 합니다. 나의 어떤 결심과 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말을 한번 전해줘야겠다. 자, 우리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말들을 한번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더 좋은 작품을 남겨야 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군도 있죠.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자, 우리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 알죠? 어린이날을 만든 근데 외모와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 뭐라고 했을까요?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우. 무슨 얘기일까요? 이 가족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감탄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참 그죠? 다양한 마지막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명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여성 선교사죠. 우리 조선 시대에 25세 나이에 오셔서 9개월 만에 질병으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썼다고 해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과 정말 상관없던 이 외국 땅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리고 세계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 세계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과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 슬프죠. 그런데 마지막인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1절 말씀을 보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죠.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쉼을 주셨다. 이스라엘을 쉬게 해 주셨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모든 그들의 삶을 누가 지금 이끌어 오셨고 누가 행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모든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 처음의 시작과 그 마지막, 그 모든 인생의 과정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멋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께로 시작하고 여호와께로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시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해 주셨다. 이것만큼 완벽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해주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늙었다라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다.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할 한마디가 남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너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어떨 때는 그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잘 믿어야 해. 교회 잘 나가야 해. 예수님 믿어야 해. 이래야 너희가 가장 잘 살 수 있다라고 전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것은 때로는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어야 하는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나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야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하나님의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싸워 주셨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 결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살아왔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실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너희가 다 보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기억을 다시 다 떠올려 보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약속의 땅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어떤 능력, 기술 배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광야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 많은 것들, 많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지금까지 배워온 것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장황하게 이 여호수아가 다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실지.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두 누구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거를 설명하며 미래를 설명하며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다. 하나님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전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내 눈앞에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쥐고 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 모든 한 부분, 모든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 순간마다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을까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들어봤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첫 번째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 붙들고 그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상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의 대상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분명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으면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힘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를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뭐냐면 접붙임 당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그분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였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처럼 지금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어라. 왜 그럴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봐라,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크고 강하고 놀라운 나라들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몇 명과 싸울 수 있습니까? 1000명과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삼손은요,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조심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요, 이 단어에, 이 문장 가운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쉐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암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며 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을 하냐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재미난 세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우리가 누릴 것이 많고 너무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큐티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를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너무나 바쁜 인생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힘들겠구나,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계속 얘기하실까요?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 있고요, 어느새 세상에 묻혀서 어느새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잘한다면 손목에 말씀 붙여놓고 이마에 말씀 붙이고 문설주에 말씀 붙여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곳곳에 이렇게 붙여서 억지로라도 말씀 읽으면서 억지로라도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쁨, 우리의 정신없음, 우리의 부족한 기억력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재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라는 것이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을 누리며 하나님과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거기에서 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도 두고요, 마음에 두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그 첫마디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이제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삶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달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혹되지 않으며 하나님 세상에 넘어지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아보니 처음과 끝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처음과 끝이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하게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힘에 우리가 억압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 고백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과 자녀들과 모든 터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